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일하쳐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주님 닮은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니라. 아멘.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에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서 1600만 명 이상이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대 누적 관객 모은 세 번째 영화라고 합니다. 최대 누적 관객의 원탑은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고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죠. 한바탕 크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믹한 영화인데 5명의 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극 중에 보면 5명의 형사가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인들의 아지트 바로 앞에다가 평소 장사가 잘 안 되던 통닭집을 우여곡절 끝에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사들의 본래 목적은 닭을 팔기 위해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형사의 본연의 의무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닭집을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 위기에 있던 그 통닭집이 인수하자마자 갑자기 대박을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잖아도 빠듯한 월급쟁이로 살던 형사들이 이 통닭집 사업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본래의 형사로서의 직무를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해 같이 일을 하던 5명의 형사 중 반장님인가요? 아무튼 큰 형님 형사가 이 후배 형사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크게 꾸짖죠. 야,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닭장사야? 이 자식들아. 우리가 돈 벌려고 여태껏 잠복 근무했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이 통닭인가 갈비인가 뭐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 큰 형이 내뱉었던 그 대사를 곱씹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우리를 가나안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기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냐?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하나님을 섬기든 아모리 족속이 강 건너 섬기든 신이든 오늘날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으니 너희들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마디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들 끝나 임마.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이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네 힘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고 일구고 애쓰고
투자하고 힘써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목회에서 이만큼 부흥시켰고, 또 이 교회는 내가 태어나 자란 교회로 내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교회가 망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점을 가장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중직들을 가장 먼저 불러 세워서 이 부분부터 권면했던 것입니다. 잘 들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고,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은혜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신신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설교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고별하면 보통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과거의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어떤 공로를 세웠고,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 설교를 세겜에서 했나? 여러분, 어디서 유언을 남기고 선언을 하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상징성은 대단히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회담하는 것, 그것 어디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상징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국 회담 전에 왜 우리나라에서 만났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앞으로 미래 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먼저 그 앞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먼저 한 후에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상회담을 어디서 했습니까? 보통 두 국가가 회담을 할 때에는 북한이니까 평양에서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니까 워싱턴에서 하면 될 것을 제3국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했어요. 이 베트남이 두 국가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베트남이 옛날에 사회공산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경제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 베트남의 그 경제 발전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또 미국은 베트남 하면 월남 전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상처를 주었지만은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 개선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베트남과 갈등으로 조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베트남에서 했던 거예요. 이 베트남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 자본이나 그 힘이 뒤에서 도와주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밀접한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래서 북한 그리고 미국이 다 특별한 인연이 엮여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선언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소가 주는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성경 지명에 뭐 세계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이 많아요. 갈 곳이 뭐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는데도 백성들을 어디로 보이겠다? 세겜으로 보이겠다. 이 세겜에는 어떤 특별한 그 의미가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으라고 한 것이겠죠. 여호수아 24장 오늘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았다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지명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은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사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에서도 마지막 설교하지 않았어요. 또 길갈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수도, 캐피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 이 실로예요, 실로. 이 실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 즉 예배의 처소가 장막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서 오늘날 교회 건물처럼 세워졌던 곳,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 그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길갈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가 실로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길갈에서도 하지 않고 실로에서도 하지 않고 세겜에서 했어요. 세겜에서. 세겜은 길갈이나 실로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떠한 선언을 하는데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세종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 해남 땅끝 마을 같은데 느낌이 뭐 지방에 있는 경상도 어느 내륙 지방에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상징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 세겜을 여호수아가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자신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묻어달라 하여서 요셉의 뼈를 묻은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먼 애굽 타국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 뼈를 세겜에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은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뭐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입관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입관, 발인, 하관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뼈 입관한 후에 하관까지 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백 년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몇 대가 흘러 적어도 몇백 년이 흐른 상태에서 요셉 할아버지의 뼈를 가져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세겜에 묻고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여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장막을 쳤던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 묻게 하심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수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지켜주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세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시켜서 세겜에서 요셉의 뼈를 묻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거라.
요셉 할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하고 살게 되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찾게 해주시는 것을 니들이 눈으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을 때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각오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영적 세겜, 영적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 이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가 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설교를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지금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이 말은 너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비교 분석해서 우상이 나오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좋게 보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의 자유의사를 선택을 존중하마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한 반어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퇴근했는데도 아내도 자식들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씻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아빠가 말하죠. 야,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잘 다녀오셨느냐고 인사라도 하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냐?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밥을 같이 먹어야지 이게 뭐냐? 그런데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래. 핸드폰 바라봐. 너희들이 핸드폰 보든지 보지 않든지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의미보다 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이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보고 너 핸드폰 끄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것은 선택인 것 같지만 결정권이 아이에게 없는 거예요. 혼난다는 뜻이에요. 혼난다는 뜻. 여호수아가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중에 올지를 생각하고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없어. 이것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주의 백성,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이 여호수아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놀랍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너희 생각과 방법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왜 쉽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투는 사랑의 속성이지요. 조금만 한눈 팔아도 못 견디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질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조금만 마음을 팔아도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누가 이 거룩하시고 질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흠없이 섬길 수 있겠는가? 내 행위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긴장을 풀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 시간 많이 참석했으니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참석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낮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다. 또한 어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힘과 노력도 소중하지만 은혜로 섬기고 드려도 부족한 저희입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에 담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언약 반드시 지키신다. 주님,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든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도 소중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며 항상 드려도 부족한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크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손길마다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램대로 미드바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 예배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세대 가장 탁월한 복음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역이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를 통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드바르 곧 광야 교회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현장 목회와 비견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셔서 은혜받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평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조금씩 믿음으로 마음으로 준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마지막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부르시는 시간까지 지켜 주옵소서. 또한 직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직장, 또 그러한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열심히 뛰었지만 고배를 마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재기하고 설 수 있도록 열정과 실력으로 준비되어 의기소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농사철 병충해 없게 하시고 좋은 결실과 함께 판로도 잘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 생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승리하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구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예전보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온라인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제게는 마치 100명, 1000명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 말씀, 기도, 선교, 예배,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온라인 교회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모두 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꼭 좋아요와 댓글 간단히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독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실수록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 영역이 넓어지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셔서 또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구독자 가운데 김영국 장로님 계시는데요. 호스피스 지금 병동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평생 물심양면으로 교회 일에 앞장서시고 특히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러셨던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중부족 기도가 누구보다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큰 용기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길 바라며 이 성전을 떠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구독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